시리즈로 지금 몇 주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는 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무엇이고 얼마나 악한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유일한 해결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이렇게 뭔가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단순하게 가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거 외치는 것도 맞지만 이런 모든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이런 교회, 기독교회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되겠다 해서 연구하는 교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지난주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해야 되겠고 또 말을 하되 연구를 해서 올바른 것을 말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를 하게 되면 사람의 머리가 커지거든요. 이게 머리만 커지면 나중에 터지면 큰일이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열심히 연구를 해서 지식이 늘어나는 것과 더불어 실천하는 뭔가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발로 뛰어서 실천하는 무언가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과분수가 돼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부터 시작이 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서신서를 쭉 읽어보면 그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특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어느 서신서를 읽어도 앞부분에는 교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교리.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는 교리가 나오고 교리 부분이 끝난 다음에는 이러한 것들을 안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을 할 것이냐 하는 실천과 적용의 그와 같은 말씀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배운 것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열매를 맺으려면 발로 뛰어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른 교리, 그 다음에 바른 교리를 갖게 되면 하나님과 성도들과 바른 그런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러면 바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성도들 섬길 것인가, 구체적으로 오늘은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사람이 왜 죄인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었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는가 이런 사실을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교회들에게 이렇게 주는 그런 말씀을 다 이렇게 교리로 준 다음에 자기의 친족이요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 상태와 미래 상태가 어떨 것인가 이거를 쭉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 9장부터 11장 걸쳐서 3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교회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교리적인 말씀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의 말씀이 끝난 다음부터 12장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더불어 이제부터 이 모든 교리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실천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몸으로 뛰는
그러한 내용이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가 로마서에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그러므로가 로마서에서 4번째 나오는 그러므로일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그러므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러므로는 1장부터 11장을 총 요약 정리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이러한 사람들의 이와 같은 그 불쌍한 처지를 내려다 보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과 더불어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설명한 이후에 11장 맨 끝에 가서 보니까 3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분의 판단들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영광의 상속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찬양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지금 11장 마지막 부분을 지금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려서 부요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한 그런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했으므로 형제들아 하고 이제 나오면서 권면의 말씀이 12장 1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를 배워서 올바른 하나님을 바로 믿게 돼서 올바른 하나님과 또 같이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 이제 그러므로 이후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관계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또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길 것인가 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여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때 하나님께 몸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생각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 뜻을 드려야 된다.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몸을 들여서 섬기고 생각을 들여서 섬기고 그 다음에 뜻을 들여서 섬겨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여기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 손을 잡고 교회를 다니신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죄악된 그런 생활을 많이 하다가 정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온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보다는 남자 성도님들이 과거에 죄악된 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부터 봐도 제 아내와 저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무래도 제 아내보다는 제가 남자로서 더 죄악된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삶을 뭐로 살았어요? 이 몸으로 살았거든요. 그렇죠? 몸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정말 세상이 주는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이 주는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몸을 헛되이 쓴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걸어다니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보이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몸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도 이 땅에 뭘 입고 오세요? 육신, 몸을 입고 오신단 말입니다. 몸을 입고 오세요.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누구를 섬겼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가지고 있다 할 때 이 몸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냥 영체로 둥둥 뜨는 그러한 영체로 오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몸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몸 관리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몸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몸을 관리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내어놓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는 우리가 죄를 짓기 위해서 우리 몸을 사용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러한 도구로 우리의 몸을 사용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희생물. 여러분 구약 시대에 가서 보면 희생 제사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희생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죽여야 돼요, 살려야 돼요? 네, 죽여야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의 희생물은 죽은 희생물이에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구약이 지나가서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그러한 제사장이 됐는데 이제는 죽은 희생물을 드리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 몸을 내어놓아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서 보면 두 사람이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구와 누구냐 하면 구약시대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예물로 제물로 희생물로 드리려고 할 때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놓는 이와 같은 그러한 모범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그러한 그 희생물로 자기 자신을 드린 그런 예가 있고 또 하나의 예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이와 같은 놀라운 표적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신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죽은 희생물을 드렸지만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의 예표가 되는 이 이삭의 그러한 그 예를 따라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드리라는 말이 영어로 give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돼 있지 않고 영어로 가서 보면 present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돼 있어요. 드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뜻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 결혼 예식을 이제 행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청년들 가운데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자, 신랑과 신부가 여기 와서 이제 결혼 예식을 행할 때 어떻게 이야기해요? 신랑은 그 순간에 이제부터 저는 일생토록 제 모든 것을 신부에게 줄 것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거든요.
신부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일생 동안 제 모든 것을 신랑의 대가 내어놓습니다 하고 얘기할 때 내어놓는 게 기브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프리젠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는 거예요. 프리젠트를 또 다른 얘기하면 선물로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신랑과 신부가 한번 영원토록 내어놓겠습니다 하면 그 약속이 죽을 때까지 지속이 되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제가 이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맞이한 그 순간부터는 영원토록 이 몸이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이니 하나님께서 쓰십시오 하고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들이 이 희생 예물을 제단 위에 이렇게 올려놓듯이 저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처분대로 쓰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올려놓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여기 드리라고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와 불법과 여러 가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범법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것이 우리의 합당한 섬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어로 이제 거기 가서 보면 합당한 섬김을 가리켜서 reasonable service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서비스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걸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가서 뭐 서비스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람들 영어에서는 예배 드리는 그러한 행위를 서비스라고 얘기해요. 서비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몸을 드림으로써 바른 관계를 맺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니까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에 살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서 밖에서 안으로 무언가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돼요.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가도 자꾸 세상 것에 노출이 되고 그러면 교회를 안 가도 성경 말씀 읽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사귀질 않아도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질 않고 오히려 나중엔 이것이 훨씬 더 편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그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상에 동화가 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교제를 하고 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번엔 안에서 밖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뀐 것이 변화가 돼서 밖으로 표출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조금 바쁜 사람들이에요. 이 생각이 쉬지 않고 점검하는 그러한 과정을 계속해서 겪어야 돼요. 오늘 하루 살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깐 스톱하시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몸을 들이기로 작정을 했잖아요. 근데 몸이 뭐에 영향을 받아요? 생각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몸이 생각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면 몸이 딴 길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잠깐 이렇게 멈춰 서면서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차를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몸이
딴 길로 간단 말입니다. 딴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정말로 내가 이 땅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게 영원한 하늘집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내가 정말 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 땅에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에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시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긴다고요? 생각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의 뜻을 드려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각은 몸을 조절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각을 조절해요? 우리의 뜻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그렇죠? 생각이 조절이 돼요. 이 생각이 또 어떻게 조절되느냐에 따라 뭐가 또 조절이 됩니까? 몸이 조절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뜻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근본적으로 몸이나 생각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지고 무언가 뜻이라고 하는 건 의지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몸이 그것에 따라 실천을 한단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의지를 조절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죠? 영이 약하다.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원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만의 그러한 고질적 병이 아니에요. 로마서 7장 한번 가서 보세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사도가 오호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한탄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몰고 나가는데, 이 육체 안에 내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비참한 몸이구나,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하고 이렇게 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이 비통한 것 같은 부르짖음을 짓는 그와 같은 내용이 로마서 7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의지를 우리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 몸을 입고 있는 한 그게 불가능해요. 내 뜻대로 될 것 같지 안 됩니다,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기도하고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묵상, 그 다음에 말씀과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이런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내 뜻을 지배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는 건 뭐예요? 이 십자가 지지 않고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게 내 뜻이거든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맨 끝에 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자신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래서 우리가 몸을 내어놓고 생각을 내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될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여기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어떤 성경이 나와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들은 뭐냐? 옆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 옆에 누가 있나? 이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냐? 영원히 사실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 그랬거든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옆에 있는 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함께할 사람이에요. 영원토록.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영원토록 죽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박혀 있어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죽지 않은 불멸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몸은 날이 갈수록 이게 후패가 돼서 부패가 되고 몸은 점점 쭈글쭈글해지는데 우리의 이 겉사람은 계속해서 쭈글쭈글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과 같이 영화로운 몸을 입어서 영원토록 살 그런 사람이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역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로마서라고 하는 말씀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그러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로 지금 우리가 모여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간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몸은 여기에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일으켜져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위치가 그래요. 근데 지금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 이 땅에서 신음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러한 천국을 조금이라도 맛보라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이런 지역교회를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회 이 형제 자매들은 우리 몸에 지체들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 한번 보세요. 여기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여기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내 눈도 되고 내 코도 되고 내 손도 되고 내 팔도 되고 내 발도 되고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는 합당한 섬김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어떤 일들을 하게 돼 있냐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섬겨요. 근데 그리스도 이 몸 안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자동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 지체를 바르게 섬기는 그런 일이 힘들게 나타날까요? 자동으로 나타날까요? 자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각 지체에게는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할 수 있는 거 발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이 할 수 있는 거 귀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코가 할 수 있는 것, 입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지역교회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하는 기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합쳐져야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귀 하는 일 못하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된단 말입니다. 손이 없으면 그렇죠. 온전한 사람이 안 돼요. 발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지체로 만들어 주셔서 이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주셨을 때에는 하는 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각 사람에게 주신 그런 선물이 다 다른데 그걸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은사를 주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결합해야 좋은 몸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재능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올바르게 쓰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지체 있어요? 야, 이건 정말 불필요하구나. 이런 거 여기 달린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있는 털 하나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지체 없어요. 이거 하나라도 없으면 몸이 제 기능을 못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안에 불필요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교회 안에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교회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지금 필요한데 도망가면 이 교회가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농담으로 들으시면 안 돼.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모였는데 이 교회는 모였는데 그냥 나는 예배만 끝나면 도망가야 되겠다고 기도 끝나자마자 내 빼는 그런 일을 하면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의 몸의 일원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진심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예. 자, 그래서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 첫째, 거기 가서 보니까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려면 첫째, 정직하게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각 사람이 나는 하나님이 무슨 기능을 주시고 무슨 재능을 주시고 어떠한 특징을 주셨는가를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평가 자체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잘못 평가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잘못 평가.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맨 마지막에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술 취하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든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서 사실은 얼마나 과대평가가 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 밖에 나가서 술 취한 사람들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거라 그러고 그렇죠? 소리 지르고 그러잖아요. 과대평가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맑은 정신으로 하라는 얘기는 술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맨정신으로 올바르게 자기 자신을 평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큰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겐 작은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 자신을 평가를 해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과대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과대평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내 자신이 엄청나게 크다고 평가를 해갖고 교회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자기도 망하고 교회에도 해를 끼친다는 겁니다.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맑은 정신으로 평가하라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으로 나는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맑은 정신으로 평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별로 없는데도 지식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오버해서 생각을 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조금뿐이 안 되는데도 뭔가 큰 걸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죄로 말미암은 그런 회개, 이웃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것, 이러한 거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나는 많이 합니다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그러면 그게 터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에게도 힘이 들고 교회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한 종류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재능을 주셔서 하라고 그러는데도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내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 과대평가하는 사람과 과소평가하는 사람이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하다는 겁니다. 과소평가하는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사용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뭐냐 하면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마다 맡은 그런 직무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다 지체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맡은 바 직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그런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여기 6절에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원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원을 해야 된다. 믿음의 분량대로 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원은 옛날에는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해주는 그와 같은 대원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말하는 대원은 유일하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해준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대원이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목회자에게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가 이 단에 서서 내가 어젯밤에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떤 계시를 주셨다. 이건 벌써 틀린 거죠. 그렇죠? 그런 계시는 없습니다. 그런 직통 계시는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의 글도 읽어보고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무엇라고 이야기하시는가를 정직하게 설명해주고 선포해주는 그와 같은 일이 대원의 일이다. 그래서 대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돼 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대원을 하라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섰는데 목사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것이 크냐 적으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제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믿음의 분량을 주셨느냐 하면은 목사로다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다 일러주는 그러한 목사가 되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여러분 모두에게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또 어떤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교회에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의 분량을 제게 주셨냐 하면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지위가 높든 지위가 없든 재물이 많든 적든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서서 사람을 칭하하지 말고 사람 어떤 사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에 놓여 있다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그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만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런 믿음의 분량을 제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누구를 더 높이고 누구를 더 낮추고 한 그와 같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고 믿음의 작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은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겨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요새 내가 사역자입니다. 무슨 사역을 합니다. 사역이 무슨 높은 거 좋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역 영어로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런 말은 섬긴다는 뜻이에요. 섬긴다. 그래서 옛날에는 영국에서 목사를 다 미니스터라 그랬어요. 섬기는 자라 그랬어요. 지금도 수상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수상. 프라임 뭐라 그래요? 미니스터. 그러니까 한 나라에 내가 수상입니다 하면 프라임 미니스터는 그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낮은 처지에 있는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수상이에요. 프라임 미니스터예요. 여러 종이 있는데 이 국민을 섬기는 여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높이 있는 그 제일 낮은 상태에 있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섬기는 그와 같은 종입니다. 얘기할 때 미니스터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이 집사라고 하는 그런 말, 디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까 제가 대원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얘기했으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사역한다는 건 섬긴다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것은 집사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 기념 행사를 저희 교회에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교회 저녁 식사 와서 먹어보니까 3만 원짜리 뷔페보다 더 좋으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정말 음식을 정갈하게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형제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거 새벽부터 이거 음식 만들 그러라고 너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섬겨주시고 정말 예수님을 섬기니까 제게도 은혜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우리 형제들이 도와주니까 그런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게 섬기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 퀴즈 책자 가지고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몇 사람이 밤도 새고 하면서 이 문제를 냈고 또 어느 형제 자매가 이거를 재본해서 저는 사실은 스테이플러 이렇게 찍어갖고 그냥 나눠주면 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요일날 딱 왔더니 저렇게 멋있게 책자로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섬기는 겁니다. 자기의 시간을 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섬기는 그런 심정으로 섬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된다. 우리 초등부, 중등부, 또 고등부, 또 청년부, 또 어른들 나중에 주일학교가 되면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이런 일들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섬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섬겨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일반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그런 직책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남을 권면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어요. 어떻게 권면해야 돼요.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배도하는 그런 생활에 어떻게 가서 권면해야 됩니다. 목사도 권면해야 되고 집사도 권면해야 되고 목사나 집사가 아닌 형제 자매들도 권면해야 돼요.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권면하는 일로 섬겨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해라. 쉽게 얘기하면 헌금하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헌금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심정으로 헌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게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물이 있는데 마음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헌금하고 이 하나님의 일이 흥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보면 여러분의 보물로 바뀌어 있을 거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봐줄까?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면 그럼 내가 교회에서 좀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고 사람이 봐주든지 봐주지 아니하든지 헌금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 보니까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또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교회가 커지게 되면 행정을 보는 그런 행정 목사도 있어야 되고 행정을 보는 행정 집사도 있어야 되고 사무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 이 사람들은 교회를 이제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교회 밖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그런 불쌍히 여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흥황할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목사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집사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사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헌금하는 그런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다스리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남을 구제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자,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손이 하는 일이 다르고 코가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이 두 개가 다르니까 손이 더 중요하고 코는 덜 중요하고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 두 개가 기능은 다른데 기능은 달라요. 이 기능은 다른데 이 두 개가 다 없으면 몸이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하네요. 못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더 높고 뭐 집사가 더 낫고 그다음에 성도가 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든지 그 하는 모든 것 자체가 기능은 서로 다른데 하나님 보시기엔 다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나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만 이 교회가 바로 될 것인가 이걸 생각하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다, 집사다 이런 게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섬기는 그러한 기능에 지나지 않아요. 섬기는 기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기라고요? 부지런히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특히 저보다 나이가 많거나 이러신 분들은 제게도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집사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로 집사라고 부르지 말라, 가능한 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계급이 형성이 되는 걸로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도 형제님이라고 서로 얘기하고, 집사님 부인들에게도 형제라고 얘기해라, 집사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기능이 다른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거 외에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교회 안에서. 무엇 하는 거예요? 기능이 다른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선물을 가지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손이 몸을 섬기는 거예요. 이 코가 몸을 섬기는 겁니다. 입이 몸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기는 일이 제대로 될 때 몸이 제대로 된 기능을 행할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앙케이트 다 받았죠? 거기 가서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준비한 사람들이 목사보다 100번 낫구나. 목사는 항상 마음대로 하십시오. 편한 대로 하십시오. 그것뿐이 얘기를 못하는데 가서 보니까 자세하게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다 그렇게 적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교회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교회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이 식사하는 일이에요. 식사하는 일들 맡아서 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특별히 지금 요새 보면 주일날 아침마다 와서 예배당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가까이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 누구예요?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1시간, 2시간 차 타고 오시는 분들이 더 일찍 오셔서 예배당 청소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네. 모르시죠?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굴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하시는 분들이 1시간, 1시간 반 전에 일찍 와서 식사 준비하죠. 집에서 모든 거 준비해 와서 식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설거지 하시는 분들, 반주하시는 분들, 또 오케스트라 해주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고 또 뒤에 책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애들 봐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헌금해 주시는 분도 있고 특별히 멀리서 예배에 참석해 주신 것도 사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일들로 다양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이 교회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그러한 지체로서의 그런 모든 기능을 여러분이 행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물을 남용하지 않고 내 자신을 올바로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성도들을 보시면 항상 내가 어떻게 저분을 섬길 수 있을까? 교회에 오면 내가 어떻게 이 교회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아내를 섬길 수 있을까? 내 남편을 섬길 수 있을까? 생각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그럼 문제가 생길까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이 교회 안에 일반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많아요. 교회 그냥 월화수목금토 다니다가 여기 오니까 교회 일하러 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퍼지는 분이 많습니다. 조그만 일만 있어도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 일하러 오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일하러 오라고 말씀드리지 않는데 교회에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옛날 교회 가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일했던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종로릇 하면서.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별게 아니거든요. 그때 비교해보면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이미 퍼져갖고 그렇죠? 야, 이것도 이제 일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지체들을 사랑해야 된다. 이 몸을 사랑하면 손도 잘 다듬고, 그렇죠? 코도 잘 다듬고, 입도 잘 다듬고, 머리도 잘 다듬고, 다듬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일하러 오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안에 일이 있으면은 내가 발벗고 나서서 이 성도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작정을 하고 이 교회에 나오게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2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뭐 하러 오셨어요? 섬기러 오셨어요. 뭘 입고? 몸을 입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교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는 이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돼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래서 이 교회에 들어오면 내가 무엇으로 이 교회 성도들을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길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게 되면 이 교회가 발전할 것이고 하고 내가 섬김을 좀 받아야 되겠다는 사람들로 이 교회가 넘쳐나게 되면 이 교회가 푹싹 주저앉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교리를 많이 알고 많이 열구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실천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이 나와요. 어떤 실천이 나오냐? 하나님께 몸과 생각과 뜻을 들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실천이 나오게 되고 이런 실천이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를 바르게 섬기게 될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지체들을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히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